지난 주일 우리 배웠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형제에게 선을 행할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7가지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난 주일 설교의 핵심입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고 싶으면 7가지를 형제에게 행하라.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고, 둘째는 체휼하고, 셋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넷째는 불쌍히 여기고, 다섯째는 겸손하고, 여섯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일곱째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 7가지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7가지 중에 제일 힘든 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쫓아야 된다. 그래야만 생명을 얻고 좋은 날을 보게 된다. 그래도 이게 너무 힘든 거니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지만 주님의 진노에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 3번 강조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 3대지로 설교했지만 핵심은 첫째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7가지를 해라.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 2대지, 3대지 같은 거를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는 형제에 대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봤다면 오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악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의인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3절부터 22절까지 이 긴 본문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 이야기입니다. 간단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할 텐데요. 주보 그 뒤에 말씀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게 13절부터 17절까지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본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삼으라. 사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첫째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여기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5가지 핵심 사항이 들어 있는데요. 이거를 잘 알면 되고, 뒷부분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모범을 보여주셨는지 그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서 강조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내용은 이 첫 대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몇몇 분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한 분들은 평소에 좀 궁금하던 본문이 여기에 들어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한 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가겠는데요. 그거는 첫 번째 부분을 강조하는 데 쓰여진 예니까 거기 초점을 두지 마시고 13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뒷부분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넘겨주세요. PPT. 예, 좋습니다. 이제 이게 1대지인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자, 저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꼭 햄버거처럼 되어 있습니다. 햄버거. 햄버거는 빵이 2개가 있고 그 사이에 햄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시작과 끝에 빵이 하나씩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햄버거가 위에 있는 빵이나 밑에 있는 빵이나 다 똑같은 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핵심은 이제 가운데에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17절 끝부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본문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래 말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작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끝나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라.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속에 이제 5가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구체적인 내용을 5가지로 거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서 보면요, 이 14절부터 17절까지가 3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3문장. 첫 번째 문장이 여기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고, 그 다음부터 길게 한 문장이 나옵니다. 길게 16절까지 길게 한 문장입니다. 그 한 문장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이 5가지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17절. 의를 위해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딱 3문장입니다. 첫째 문장은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5가지, 이게 길게 한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5가지나 5가지. 그죠? 자, 이 5가지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첫째는 악인의 위협을 두려워하거나 소동하지 말아라. 그죠? 악인의 위협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소동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그대로 읽으면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희, 세상 사람들이, 여기 이제 우리 번역으로 하면 조금 말이 어색한데,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며, 이걸 좀 부드럽게 바꾸면 저희가 두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나 소동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소동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위협합니다. 겁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바꾸거나 우리의 믿음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겁을 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바꾸고 철회하게 만들려고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경배하고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으라.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 때에 두려워하거나 소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분을 거룩하게 높이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때 저희의 위협함에 내가 두려워 떨거나 소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랬거든요.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습니다. 언제 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돌출이 될 때 그 사람들의 눈에 신기하게 보이고 기이하게 보이고 신기하다, 의문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는데 누가 우리한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겠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느라고 세상에서 어떤 압력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전서 시작할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있게 하신다. 그것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죠? 베드로전서 초장 시작부터 인사말 끝낸 다음에 첫 대목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소망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바로 그 소망, 우리에게는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소망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위협과 회유와 설득과 그런 것들을 견디며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들이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분명히 보고 저 사람 뭔가 있다. 안 그렇고선 저렇게 살 수가 없다. 안 그렇고는 저렇게 살 수가 없다. 뭔가 저 사람이 가진 소망이 있다. 뭔가가 있다. 그게 눈에 이색적으로 신기하게 보여져서 궁금증을 일으키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왜 내가 볼 땐 하나도 행복할 거 없는데 행복해 보이고 기쁠 것도 없는데 왜 기뻐 보이고 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왜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가? 저 속에 어떤 소망이 있길래 자기를 악하게 욕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을 하고 복을 빌고 왜 저런가? 그 사람들 눈에 그게 보여지도록 선명하게 내가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죠? 누구든지 물으면 내가 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아서 나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나 예수님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 좋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게 내 인생의 가장 행복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가지고 누구든지 물으면 대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보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것을 소유할 것이다. 어쨌든 모든 나쁜 소식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좋은 소식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 속에 전혀 함정이 없는 좋은 것이다. 하늘과 땅은 다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대로 움직일 것이다.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시련을 당하고 늘 나쁜 소식을 듣고 살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좋은 소식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새하늘과 새 땅에 깨어날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이렇게 기쁨으로 끝이 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나쁜 소식 속에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소망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서 그들이 궁금해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내가 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위협하고 회유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고 깔보고 까뭉개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보고 예수님을 그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고난을 이렇게 당하도록 하나님 하셨는가? 이 고난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게 복이고 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게르만족이 침략해가지고요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게르만족이 그 야만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느냐? 자기들이 정복해가지고 데리고 사는 그 사람들이 같이 살아보니까 정말 자기들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했지만 신앙으로 일으키는 거죠. 자기들이 정복해서 붙잡아 와서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그 여인들의 신앙과 인격과 품격이 자기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녹아지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이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도록 예비를 하되 대답할 때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아까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 한 거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 위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여기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강요하거나 오만한 자세를 가지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억압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온유하고 두려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공격성을 띠지 말고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정언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결코 공격성을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막 거품 물고 멱살 잡고 네가 올라 내가 올라 한번 해보자. 어느 게 진린지 싸워보자. 그래 싸워가지고는 복음 못 전합니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친절하게, 정중하게, 진지하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공격성을 띠지 말고, 그죠? 잘난 척 하지 말고, 내가 안다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저것들, 이런 식으로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강요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짓누르지 말고, 까뭉개지 말고, 온유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공손한 태도로 전해야 된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은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내가 가진 믿음의 삶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위협하고 회유하고 공격하고 까뭉개고 비판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나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나의 신앙을 소개한다는 게 때로는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성질도 나고 열도 받고 화도 나고 저것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내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정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가지고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라. 오늘 본문이 있는 그대로 읽으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를 욕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자, 선한 양심이 뭡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전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데,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양심, 그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 그래서 양심에 끓이낄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서 양심에 끓이낄 것이 없이 살아라. 그러니까 상대방은 온갖 나쁜 짓도 하고 세상에서 별의별 거짓말, 온갖 술책을 쓰고 악한 일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이 거짓말 3번 할 때 난 2번 했고, 저 사람이 100만 원 떼먹을 때 난 50만 원 떼먹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러면은 이건 안 됩니다. 이러면 전도할 수 없고, 세상이 빛이 될 수가 없고, 상대방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는 선한 양심을 가져서 캥기는 게 없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내 양심에 조금 더 캥기는 것이 없이, 내가 한 잘못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고 내 스스로 양심에 가책되고 주눅들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욕해도 그 욕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양심에 가책될 게 하나도 없고, 상대방이 나를 온갖 비방을 해도 나는 그 비방에 대해서 가책될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데 우리를 듣고 보니 맞다. 내한테 정말 문제가 많네. 이래 되면 안 되고, 무슨 욕으로 비방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이렇고 교회가 이렇게 잘못됐고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고 온갖 욕을 해도 내 안에 조금도 양심에 가책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철저하게 비방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길입니다. 전도하는 길. 그래서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는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선행과 의로움에 대해서 위협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두렵게 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소동하지 말아라. 그죠? 두 번째, 그렇게 하려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경배하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예수님 손에 있다.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손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주님이 주장하신다. 저 사람이 날 죽일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고 욕이 와도 소망이 있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시키도록, 야, 궁금하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내 같으면 성질 냈을 낀데 왜 웃고 있지? 내 같으면 돈이 아까워서 저렇게 남을 위해 헌신 못하겠는데 저 사람은 돈도 안 아깝나? 저렇게 선한 일에 돈을 막 쓰고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궁금증을 유발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물어올 때 대답할 것을 항상 내 안에 그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때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을 해야 되지, 막 성질내고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서 우리를 욕하는 그 많은 욕들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양심에 가책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오히려 우리를 욕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우리 오늘 이 5가지 앞과 뒤에 나오는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런 질문을 이제 수사의문문이야, 수사의문문. 그냥 묻는 게 아니고 굉장한 이 뜻을 내포한 이 의문문입니다. 수사의문문.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게 뭔 뜻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아니고 나쁜 짓을 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굉장히 우리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 누가 너희를 핍박하겠는가?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선을 행하면 핍박 안 합니다.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세상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랬잖아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진짜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거냐, 아니면 나쁜 짓 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방당하는 거냐, 그거를 느끼게 하는 지금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열심으로 너희들이 선을 행했다면 그 누구가 너희를 못되게 너희에게 나오겠느냐고, 선을 행하는데 못되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너희들이 욕을 당하고 비난당하는 것이 진짜 선을 행함으로 당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지고 못된 짓 해가지고 그렇게 비방을 당하는 건지 좀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열심으로 선행을 해라. 그러면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때로는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그런 때도 있다. 가끔, 그죠? 속이 뒤틀린 사람들, 그죠? 선을 행하는 걸 보면 안 입고가 못 견디고 꼭 공격을 하고 해코지를 해야 되는 거는 못된 사람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함이 대조적으로 자꾸 보이니까 성질 나니까 선행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해야 되는 거는 못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너희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낼 수 있는데, 그러나 간혹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이 5가지를 해라.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우리 안 건드립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자꾸 시비 걸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진짜 열심히 선행을 해보세요. 누가 건드려요? 안 건들지. 그런데도 건드는 사람이 있긴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5가지로 너희들이 행해라. 그 위협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겁내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궁금하게 만들어 가지고 대답할 것이 있게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끝까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끄릴낄 것이 없이 선한 양심을 가져서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 5가지를 제시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면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기는 있는데, 그럴 때는 이 5가지를 해라.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앞에서는 선이라는데 뒤에는 의라고 했습니다. 왜 앞에서는 선이라고 하고 뒤에는 의라고 했을까? 그건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선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래 말했으니까 결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나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같은 건데, 이제 앞에서는 선이라 했으니까 뒤에는 의로 이렇게 교차해서 쓰는 거는 쓰는데, 그래도 말을 바꾸었을 때 약간의 의미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이전 선지자들이 이렇게 핍박받았느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고,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옳은 것을 행할 때 그 옳은 것을 미워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이 5가지를 너희들이 행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2번째로 넘겨주시죠. 18절부터 22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삼으라.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의를 위해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삼아서 이것을 이겨내라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를 본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건 영어로 보면 좋은데 once for all.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once for all. 한 번으로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린 그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도 죄 지은 거 없이, 불의한 거 없이, 오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면서 의로우시면서 오히려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것을 본삼아 가지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도하시려고 그 고난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고난을 이렇게 5가지로 참아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거죠. 그걸 위해 우리가 고난 당하는. 예수님도 죄 없으신데 의로운데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죄 없는 그분이 고난을 기꺼이 당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죄 없으면서 고난받아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양심에 끓일 게 없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니까 앞에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앞에 5가지 그대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가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는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가 영으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셨는데 그 옥에 갇힌 영들은 노아의 날 방주 만들 그때에 불순종하던 그 사람들이다. 그때 물로 멸망한 그 자들에게 증거하셨다. 이 참 어려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려운 부분인데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 옥을 연옥이라고 해요. 연옥. 그러니까 지옥에도 가지 않지만, 예수 믿어서 지옥에도 가지 않지만 선행이 부족해서 천국에 못 가서 연옥에서 자기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연옥에 찾아가셨다. 이게 천주교 해석입니다. 이거는 뭐 생각해 볼 가치도 없습니다. 성경은 연옥에 대해서 어디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지 그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인간을 실현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런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해석은 뭐 고려할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정통적인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타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육체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는데 성령께서 영으로서 예수님을 살려내셨고 바로 그 영으로, 그 성령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가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과거에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노아의 입을 통해 가지고 방주 예배하던 그 120년 동안 그 순종치 않은 사람들에게 120년간 고난을 참아가면서 그들에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순종치 않았고 멸망의 길로 갔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절마다 껑충껑충 뛰어넘습니다. 껑충껑충 뛰어넘어요.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노아 방주에 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세례의 물로 갑자기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절이 바뀌면서 껑충껑충 뛰어넘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애쓰셨던 이야기를 했다가 노아의 물 이야기하다가 세례의 물로 또 돌아오거든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다가 그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영으로서 노아의 입을 통해 그들에게 전도하셨던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현재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는 시점이 예수님의 부활 시점에서 구약 시점에서 신약 시점으로 세 다른 시점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야기하니까 우리 이야기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껑충껑충 뛰어가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본삼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의 인내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던 그 120년 동안, 오늘 본문에 그래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거든요. 노아는 그 고난 속에도 노아의 그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고 돌 던지고 조롱하고 깔보고 하는 그 모진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120년 동안 소망을 가지고 앞에서 말한 5가지도 노아가 했다는 겁니다. 노아도 120년 동안 앞에서 말한 5가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끝까지 그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120년의 홍수가 옵니다. 방주를 만듭시다 하고 끝까지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노아 방주 만들던 그때의 인내, 고난 속에서도 그들에게 양심에 끓일 것이 없는 태도로 노아가 끝까지 했다는, 그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그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자, 육체에 세례받을 때 물을 뿌리거나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게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가는 것, 그게 세례다, 세례.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 세상에서 어떤 조롱하고 핍박하더라도 너희들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향하여 찾아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고난 끝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리하신 모습으로 계신다. 너희도 고난 끝에 이런 승리가 있을 것이니까 고난 속에서도 5가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다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너희를 욕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기는데 그럴 때 5가지를 해라. 5가지 하는 게 힘들면 첫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보고, 두 번째, 노아의 고난을 생각해보고, 세 번째, 너희가 세례받은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끝까지 너희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향해 달려가라. 네 번째,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고난 끝에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앉으신 것처럼 너희도 영광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으시고, 그럼에도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5가지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